여러분 N4 세대라고 하는 말 혹시 아십니까? 2010년대 초반에 청년 실업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암울한 현실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N4 세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에 등장한 3포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연애, 결혼, 아이 낳는 거랍니다. 그러다가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포함됐는데 취업과 내 집 마련도 포기한 세대. 그래서 5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더니 이후로는 건강과 외모까지 포함해서 7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고요. 인간관계와 희망도 다 포기했다고 해서 9포 세대라고 하는 말까지 생겼답니다.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삶도 포기한다, 살기가 너무 어렵다 해서 10포 세대라고 하는 말까지 있답니다. 이제는 그거 하나하나 세기가 어려워서 그냥 M포 세대라고 통칭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애초에 그걸 포기해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돌아가신 고 이어령 선생은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감정 중 하나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 끈을 절래 바랄 망을 써서 말 그대로 희망이 끊어졌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거나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절망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처음부터 절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있지만은, 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잘 해보려고 하고 잘 되려고 애쓰는 게 우리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자꾸 실패할 때, 혹은 그것을 통해서 좌절을 경험할 때, 그리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 인간은 절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은 극단적인 경우 인간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몇 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젊은 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안타깝게도 자살이라고 합니다. 2위가 교통사고고요. 3위가 암인데 2위와 3위를 합쳐도 1위의 비율을 따라가지를 못한답니다. 그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절망은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지도 모르지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들 중에서도 지난 한 주간 한 번쯤은 삶 속에서 절망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도 계시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녀가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의학 용어로 치면은 비정상적인 자궁출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건강한 여성들은 월경을 하고 그 기간이 대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출혈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류증은 쉽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는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저 같은 남성들은 또 여성들이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아마 여성분들이라면은 그것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아마 잘 이해하실 겁니다. 하물며 이 병을 12년 동안이나 알아왔다고 했으니까 이 여인이 받았을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이보다 더 큰 고통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도무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가장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조차 맺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에 의하면은 여인이 몸에서 피를 흘리면 그것 자체로 부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정상적인 생리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7일 동안만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불편과 제약들이 따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여인에게 닿는 사람은 모두 부정해집니다. 그녀가 누웠던 잠자리 혹은 잠시 걸터 앉았던 자리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잠시라도 닿은 사람들은 모두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옷을 빨아야 했고 목욕을 해야 했으며 그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부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기준으로나 또 도덕이나 위생관념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지요. 물론 이 율법의 내용들이 단순히 여성들을 억압하고 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리 기간 동안에 오히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율법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좀 너무한 감이 있지요. 아무튼 당시에는 이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지켜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앓고 있는 혈류증의 경우에도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혈을 하는 내내 그녀는 부정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2년 동안 그녀는 항상 부정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눕고 앉은 자리가 모두 부정했습니다. 그녀와 닿기만 해도, 그녀가 있었던 자리에 닿기만 해도 그 자체로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녀 주변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녀와 함께 하려고 했겠습니까?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그녀를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게나 했겠습니까? 아니, 그녀의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고 또 비참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런 가혹한 병에 걸리고 싶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이 병을 낫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26절 상반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멘.
한글 성경은 많은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원문 그대로를 보면은 폴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엄청나게 혹은 심이 많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처에 아는 의사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어디 누가 용하다고 하면은, 누가 잘 고친다고 하면은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찾아간 의사들에게서 도리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도 역시 폴론, 뭐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혹은 심히 많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의사를 찾아가는데 그 의사들로부터 또한 엄청나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때 당시에 혈류병을 앓는 사람들을 고쳤던 기록들이 남아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고쳤냐면은 마늘과 포도주를 섞어서 그것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혈을 하는데 마늘과 포도주를 먹인다고 해서 그게 낫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병이 나을 리가 없지요. 물론 의학이나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은 아마 우리로 치면 그때에도 속되게 말해서 돌팔이 의사들이 많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찾아가는데 낫지는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중에는 실력 있고 좋은 의사들도 있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녀의 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정성껏 치료하고 돌봐주었다 하더라도 그녀의 입장에서는 결국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 혼자만의 힘으로도 그 병을 어찌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 그 어떠한 의사도 이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었다. 즉 아무런 희망도 또 가능성도 없었다. 한마디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의사들조차도 그녀가 자신이 혈류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녀를 문전박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자칫하다가는 자기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2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당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절망, 그녀에게는 이제는 절망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할렐루야,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니요, 단지 그 정도의 소문이 아니지요. 어떤 병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병도, 그 어떤 병도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함부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중들 앞에 자신을 노출시켜서도 안 됐습니다. 특히나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접촉하기만 해도 큰 일이 났기 때문에 행여나 그런 일이 있게 되더라도 자신의 신분과 상태를 숨겨야만 했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움도 이 병이 낫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 그녀의 열망보다 더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냈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이동 중이셨습니다. 성경은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님을 에워쌌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밀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어서 집을 나서긴 했는데 막상 큰 무리가 있는 것을 보고 아마 그녀는 겁이 덜컥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그런 담대함이 생겼는지 그녀는 무리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 뒤로 몰래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그게 과연 뭔가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작 그거 하려고 그만큼의 용기를 냈나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그게 뭐냐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왔던 나병 환자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멀찍이서 예수님 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크게 소리질러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만하라고 입을 다물라고 다그쳤지만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아니면 믿음 좋은 백부장의 예가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은 백부장은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고 자신의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정중하게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목숨 걸고 지금 예수님 찾아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 사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게 대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행동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아멘. 그녀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녀가 소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자신의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 끝도 없는 절망 속에서 나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녀가 자신의 집을 박차고 나와서 사람들 틈바구니에 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왜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손뻗어 그녀에게 안수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와 자신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놀라운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 할렐루야, 그 즉시 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도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시던 길에서 뒤를 돌아 사람들을 보며 물으십니다. 30절 하반절의 말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그런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쩌다 보면 잠깐 밀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그걸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제 아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순간 두려웠나 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방금 전에 예수님 뒤로 돌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과 그 순간 그로 인하여 자신의 혈류 근원이 말라 더 이상 자신이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과 방금 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전까지도 피를 흘려 부정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녀가 엎드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 주변에서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깜짝 놀랐고 동시에 표정이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여인 하나가 겁도 없이 사람들 틈에 끼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무모한 거야?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가만둘 수는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노했을 것입니다. 경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 하는 거예요. 따라. 그녀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그녀를 낫게 해준 것이 아니고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께서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병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괴로움을 받고 있고 가진 것을 하나 둘씩 허비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아지기는커녕 더 중하여져서 이젠 도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 절망스러웠지만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생명을 선택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분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마치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 어디 그녀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소문들을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듣고 흘려버렸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작 자신은 믿지도 않으면서도 괜히 옆에 사람들을 부추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보다도 더 심한 병을 앓고 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의 힘으로는 12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결국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더 많은 괴로움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도움도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가 귀 기울이고 바라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께 가면 고침 받는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녀에게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니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 듣기 원합니다.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 우리들의 그 절망과 문제를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357장입니다. 나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찬송의 가사에 여러분 후렴이 믿음이 이기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은 절망을 이깁니다. 믿음은 문제를 이깁니다.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함께 찬양하십시다.